6월의 첫 주를 맞이하셨는데 만물이 새롭게 바뀌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도 새롭게 화사하게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앞뒤 좌우 우리가 같이 눈으로 인사하며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같이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서로의 얼굴만 봐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6세기에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한다. 이것은 예외가 없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행동의 동기이며 모든 사람의 동기이다.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조차도 그것의 동기는 행복이다. 사람들은 흔히 영어로 if, 만약에 무엇이라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어떤 것을 성취하면, 많은 돈을 가지면, 승진하고 좀 더 나은 자리를 얻게 되면, 유명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이라는 조건부의 행복은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결국 잠깐의 조건부 행복이지 지속적이고 변치 않는 기쁨과 행복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은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진심 어린 마음을 말씀으로 전해 주셨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1절을 화면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요, Your joy might be full.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왜 기쁨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지 우리 인간 실존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10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기쁨과 행복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다라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기쁨과 행복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연구에 의하면 우리의 기쁨을 죽이고 빼앗는 것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게 하는 것이 다음의 요소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나쁜 상황들, 우리의 삶의 circumstance, 곧 우리의 삶의 상황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걱정들과 불확실성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우리 6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연 기쁨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20세기의 유명한 설교가 A.W. 토저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초자연적으로 기뻐해야 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자연을 넘어서서 초자연적으로 초자연적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초자연적인 기쁨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의 모델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읽으신 빌립보서는 4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서신의 말씀이지만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기쁨이 가득 찬 말씀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기쁨이 톡톡 터져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심지어 감옥에서 쓴 서심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말이 무려 19번 이상이나 등장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같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말씀의 시제가 현재 시제인데 거기다가 항상이라는 말 always를 같이 붙여 쓰고 다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한 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등마루는 성령 강림절 시간을 지난 이후에 우리는 이제 다음에 이 성령 강림절 이후의 교회력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따라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 교회력에 유심히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역사로 약속되어졌다면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6월부터는 그리스도 중심, Christ centered,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또 다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In Christ, 곧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에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의 비밀에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연결되기 23번째 시간에는 진정한 기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이 진정한 기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인 진정한 기쁨의 비밀에 우리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가슴속에 품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기쁨의 비밀에 이번 한 주 6월을 시작하면서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진정한 기쁨의 비밀에 연결되기 위해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된 삶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되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같이 빌립보서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1절에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누가 이 편지를 기록하였는지 이렇게 밝히면서 자신과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bond servants of Jesus Christ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신노예라는 뜻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종이라고 아주 점잖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둘로스, servant, 곧 종, 사환이라는 뜻이 아니라 slave, 노예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 이 유대인의 문화를 보시면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되어서 17,000년을 주인을 섬기게 되면요, 그 다음에 노예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주인을 떠나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면 주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노예가 주인이시여, 저는 주인을 존경하고 신뢰합니다, 저는 평생 당신의 노예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면 그것의 증거로 그 노예의 귓볼을 문 기둥에 대고 뚫음으로 bond servant, 곧 종신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종신노예의 다른 말이 자발적인 노예입니다. 종신노예는 자신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주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훨씬 낫겠다고 생각하여서 자발적으로 그의 평생을 주인에게 드리며 노예의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종신노예는 100% 주인에게 붙잡힌 사람으로 자신의 모든 권한과 권리를 주인에게 맡겨버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과 디모데를 bond servants of Jesus Christ, 곧 그리스도 예수의 종신노예,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권한과 권리와 삶을 주님께 맡긴 자발적인 노예입니다라고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는 진짜 실체, 그 진짜 실체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진정한 숨은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면 진정한 기쁨에 연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이 주인된 아담과 하와는 기쁨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6세기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발전으로 인간들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인간 낙관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 행복한 삶을 인간들이 개척해 나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주인된 세상은 세계 제1차, 2차 대전이라는 무시무시한 파괴의 역사로 치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이 시작되어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이 서부전선에서 독일군과 특히 연합군, 영국의 연합군이 치열한 전투가 서부전선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1914년 크리스마스 그 당일에 독일군이 참호 속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새벽녘에 부르기 시작을 하자 반대편 참호 속에서도 영어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영국 군인들이 함께 찬양을 하였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서로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병사들은 그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에 잡았던 총과 칼을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무인지대로 나와서 생명을 잃은 서로의 적국의 병사들을 묻어주고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 가족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특별히 영국 병사들과 독일 병사들이 축구를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전쟁터에서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주인된 삶과 주님이 다스리는 삶의 완전한 차이를 정말로 잘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전체를 포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역사는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 편지를 로마에서 죄수의 몸이 되어서 약 AD 62년경에 써서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고 나서 약 AD 64년경에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게 박해를 받아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을 직감하면서도 죄수의 몸으로 이 빌립보서를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쓰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니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왜 기쁨을 빼앗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혹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의 건강에 우리가 주인 되고 우리 가정과 자녀에 우리가 주인 되어 있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 우리가 주인 되면 늘 걱정과 염려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살아가는 자발적인 주님의 종신 노예로 살아갈 때 주님 안에는 있는 기쁨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된 삶이 되셔서 이번 한 주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에 연결될 수 있는 이 6월의 시작을 알리는 놀라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진정한 기쁨의 비밀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뛰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뛰어야 우리가 진정한 기쁨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같이 빌립보서 1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나는 언제쯤 바울과 같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박지성 선수가,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같이 있었는데요,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 풋볼 클럽에 있을 때 현역 선수로 뛸 때 영국의 스포츠 언론 매체들로부터 Two Hearts Soccer Player, 곧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선수라고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쉬지 않고 공을 향하여 돌진하였고 공이 흘러가는 동안 박지성 선수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선수, 얼마나 멋있는 별명입니까? 빌립보서 전체를 살펴보시면 사도 바울의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늘 다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감격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신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심장이지만 다른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이 바울 안에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을 주기는 또 하나의 요인은요, 바로 오직 우리 안에 우리의 심장만 뛰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이기주의적인 마음입니다. 현대의 많은 가정들이 힘들고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 안에 자신들의 심장만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제 어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칼로 위협을 하고 때로는 매를 맞고 욕을 당할지라도 그 멍든 얼굴로 주의 성전에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아버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제 어머니 안에 뛰지 않았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가 부흥이 아니라 점점 쇠퇴의 길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 안에 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가장 큰 문제가 과연 무엇입니까?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뜨겁게 약동하던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인공호흡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산소호흡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 뛰게 하십시오. 아니,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 약동하게 하십시오.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가정을 사랑하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다시금 껴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진정한 기쁨의 비밀에 연결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 뛰어야 우리가 다른 인생의 길,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기쁨의 비밀에 연결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이 주님이 드러나시는 기회가 되게 하십시오. 같이 빌립보서 1장 14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18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노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스러운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지금 바울은 자기가 죄수의 몸이 되어 로마의 근위병들에게 6시간마다 둘러싸여서 옴짝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지금 죽음을 직감하며 여기에서 풀려날 수 없는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욱 담대하게 전파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의 시각이 참으로 독특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매여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바울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 예수가 전파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선포합니다. 지금 바울이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 삶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The worst circumstance, 가장 나쁜 상황에 사도 바울이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기쁨을, 최고의 소망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미국의 큰 회사로부터 아프리카로 발령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신발을 판매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몇 주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조사한 뒤에 그 사람이 자신의 회사에 다음과 같이 전보를 보냈습니다. 저를 집으로 빨리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시장도 없고 사람들이 신발도 신고 다니지 않습니다. 신발을 도저히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땅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회사가 같은 임무를 주어서 다른 세일즈맨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아프리카로 가서 몇 주간을 연구한 이후에 다음과 같이 전보를 보냈습니다. 이곳은 정말 놀라운 기회의 땅입니다.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다. 신발을 파는 가게들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신발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신대륙입니다. 한 사람은 놀라운 기회를 바라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부정적인 상황만 바라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그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기회, opportunity, 기회로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회를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자기를 힘겹게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기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바라보았습니다. 로마의 근위병들이 6시간마다 돌아가면서 4사람이 사도 바울을 지켰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이 로마 황제를 지키는 근위병, 이 로마에 10만 명밖에 없었던 아주 엘리트 군인들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근위병들은 사도 바울을 그들의 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로마의 근위병들을 복음의 죄수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로 자기의 묶인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기쁨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 기회가 되게 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육신의 질병도, 우리의 재정적인 어려움도, 우리 가정의 어려움도,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도리어 예수님이 일하실 기회를 바라보신다면은 사도 바울과 같이 놀랍게 기뻐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이 아픔을 통해서, 주님, 나의 이 고통을 통해서, 주님, 나의 이 알고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opportunity, 여호와의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것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고백 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그 마음 속에 임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어떤 상황들이 주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과 저의 어떤 삶의 상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회를 바라보셔서 진정한 기쁨에 연결되시는 이 6월의 두 번째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오직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에 연결되어 살아가든지, 아니면 예전과 같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긴, 우리의 기쁨이 파괴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든지,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밖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나는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주님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에 연결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뛰게 하셔서 멈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다시금 우리 안에 약동하게 하셔서 주님 안에 있는 기쁨에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기회를 바라보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기쁨의 역사를 발견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Christ-centered life.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빌립보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삶과 죽음을 초월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용사의 고백입니다.